복된 주일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찬한 감각 준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예배 가운데 영광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하실 치유의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한 염려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능히 극복하여 가는 성숙된 성도님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남서울은혜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신 영적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며 부족함을 기도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광길 교수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감동과 결단과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한국학교 가을 학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한 학기 동안 어린 자녀들 곁에서 도와주신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 일독을 위한 주보 성경 퀴즈를 다시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선교 주일입니다. 적정하신 분은 미리 준비하여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신실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단지 헌금 봉투 안에 재물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와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과 헌신의 마음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솟는 물가와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귀한 성도님들 일하기가 더 어려운 여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채워지심이 일터와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가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21장 20절 또 22절 말씀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잠시 등지고 자신의 본래의 위치, 어떻게 보면 익숙한 자기의 삶의 모습의 현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논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삶의 실수라고 할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씩 그 삶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참으로 의미가 심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실추된 자신의 모습, 베드로의 망가진 위상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베드로는 자기가 한때 품었던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고, 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베드로는 잃어버렸던 사역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했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일종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이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셨음을 확인해 주셨고, 베드로의 위상을 회복해 주셨고, 베드로가 마음속에 품었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 20절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돌아보니, 이런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eter turned and saw that,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 베드로가 돌아보니, 이 말은 베드로의 얼굴이 방향이 돌아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눈빛을 맞추고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장면이라면, 이 표현은 눈도 돌아가 버렸고 얼굴도 돌아가 버렸고 관심도 돌아가 버렸다.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순간인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집중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제3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시절에 특별히 만찬이 이루어지던 그날 밤 만찬석에서 기대면서 예수님에게 심각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매우 진지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을 베드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고 제3의 인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주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군가에 대해서 또 신경이 써질 때는 신경을 쓰는 것,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거 자체는 옳다 그르다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얘기할 때인가? 저는 그 개그 콘서트를 좋아했는데 제 머릿속에 남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어떻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니? 뭐 그런 장면이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베드로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본문은 짧지만 아주 명료하게 예수님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관심을 갖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않으셨고, 이 사람이 진짜 그 말을 한 사람인지 그런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입장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뭔가 판단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베드로 자네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정말 예수님은 분명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오지를 보면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일이 지금 베드로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표시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베드로가 취했던 자세는 적어도 예수님이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적절한 게 아니다. 지금 나하고 얘기하다가 지금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인데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제3의 이슈, 제3의 사건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교훈을 깨닫습니다. 주변 일도 중요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당한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게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일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과 자세와 눈빛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에는 베드로가 취해야 될 정당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19절에서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했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관심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는 따른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본연의 일을 하라. 처음부터 정해진 일을 하라. 내가 당신에게 위임한 일을 하라. 그 이외에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부탁한 일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You must follow me 이런 거. 굉장히 표현이 강력한 표현입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이 must에 대한 저의 추억이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박사 과정에서 이제 프로포저 디펜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박사 과정을 공부할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것을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세 분이 모여가지고 저의 프로포자를 읽어보시고 평가하고 질문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박사 과정이 디스미스 되는 거죠. 근데 폴 피어슨 교수님이 굉장히 역정을 내면서 저희 프로포잘에 대해서 비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I don't think he is ready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운명이 이제 끝나는 사형 선고와 같은 거죠. 폴 피어슨 교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시니어리티가 있는 권위가 있고 저의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였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저희 지도교수 제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이제 일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는데, 우리 클린턴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끝나고 한 템포 쉰 다음에 I'm okay with it 이래가지고 두 분이 싸우는데 제가 아마 숨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분은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때 제가 두 분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3회 교수님에게 제3회 교수님이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두 사람이 싸우는 얘기를 한참 한 20분 듣고 있는데 그 피어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 안 하는 거냐? 당신도 당신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왜냐면 나도 한 표, 당신도 한 표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 마라 합니까? 그러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피어슨 교수님이 말했어요. Would you please tell anything for me? 나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 나는 지금 안 된다고 말하고 내 제자이고 이 캔디데이트의 지도교수는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입장을 뒤로 물을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광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마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That's reasonable.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피어슨 교수님이 그게 그런 거냐.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통과는 됐지만 이 피어슨 교수님에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페이퍼를 갖다 드리고 읽어보신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looks good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 야, 나는 그렇게 험악하게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과할 불길한 예감이 드네. 이러면서 스스로 좀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 I don't think he's ready라는 말은 이거 뭐 완전히 저로서는 상처가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얼마를 도대체 저분이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깨달은 거는 저는 용어를 제 멋대로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사람으로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문제가 많아. 그럴 때는 리더십이 뭐예요? 사람이죠. 저 사람 리더십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할 때는 추상명사예요. 그 사람의 능력, 자세,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또 리더십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리더십의 행동.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걸 다 그냥 리더십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을 리더십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리더십 액션을 리더십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읽다가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광길리가 이게 단어에 대한 정의를 지금 아무 때나 막 쓰는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박사과정을 할 수 있냐. 이런 판단이 섰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피어슨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엄청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처를 제가 먼저 교수님에게 드렸네요. 뭔 소리야? 예, 제가 페이퍼를 다시 읽어보니까 저에게 이런 실수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를 향해서 고맙네. 나도 자네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뭐 문제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나에게 자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도와줘서 고마워. 바로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예요. 광길, 너는 말이야 must를 too much 사용하고 있어. 네? 너는 뭐든지 뭐 강조하려고 그러면 한국교회는 must 해야 된다. 지도자는 must 해야 된다. 근데 must를 그렇게 마음대로 아무 때나 강조하고 싶다고 쓰는 거 아니야. 네? 정말 중요한 때 must를 써야 돼. 그리고 보통 때는 have to를 써야 돼. have to. 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특히 must 이러면은 굉장히 강조도 되지만 강압적이에요. 근데 자네가 뭐 한국교회 총회장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must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하고 앞으로 must 함부로 쓰지 마. 저 마음속에 그때 이게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없으니까 must를 강조를 하는 게 내 모습이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must라고 하는 것, 이 must는 마땅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것이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때, 이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서 must follow me 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핑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와 명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아마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자체는 예수님의 다시 찾아오신 그 은혜 때문에 아직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제가 비웃고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비평을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베드로가 저보다 훨 낫다. 저는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문제가 많은 인간이고, 제가 저를 봐도 내가 목회를 하면 누가 우리 교회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그 변치 아니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일을 맡겨주시고 위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 그건 단지 비판과 책망이 아니라 여전히 기대가 있다는 말씀이고, 신뢰를 표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호소이기도 하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때도 있었고, 학교 교육을 위해 생각하는 때도 있었고, 교회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처음부터 맡겨주었던 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멘토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멘토링에 집중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하던 이 과목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강의도 다른 교수님들에게 제가 위임을 하고, 나는 멘토링에 집중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선교지에서 혼자 20년, 30년 선교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앞을 생각하면 막막하게 생각이 되는 선교사님들을 이 줌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순간에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그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는 삶을 요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설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은 주변이 어수선한 때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You must follow me.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본래적인 사명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제,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문제를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먼저 풀어가는 그런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찬송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복잡한 생각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의를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빛이 밝아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광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이광길 교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뵈며 주의 눈빛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마음을 모아드리는 남서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섬기는 모든 사업체 위에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